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함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간청하니까 재판장이 마지못해 들어줍니다. 불의한 재판장과는 달리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대상을 하나 지목을 해주세요. 1절 한번 봅시다. 1절.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지가 나오는 거죠.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비유를 해석을 할 때는요, 그때 당시의 상황에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상황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을 직접 얘기하기가 좀 뭐하니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해석할 때는 그때 상황이 무엇일까? 또 심지어는 내가 이것 때문에 비유를 설명해 줘요. 뭐 잘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좀 무식한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좀 예의 없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비유로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유의 해석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설명해 주는데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해줘요. 어떻게 하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면서 비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당연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다르게 막 해석한다면 제대로 된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이야기의 핵심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부가 어떤 낙심이 있을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했는가 비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예. 여기에 2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냐면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고 설명을 해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면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떨까? 뭐 예의 바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설명과 그 사람의 행동 아니면 그 사람의 특징과 같아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좀 안하무인적인 사람인 거죠.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선과 악의 개념도 없어요. 왜냐면 하늘에서 우리도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무슨 조금만 잘못하면 야, 너 하늘이 두렵지 않니? 이것은 천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온갖 악행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좀 폭군 뭐 이런 표현으로 해도 틀리지 않겠죠. 자, 그런데 과부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한 과부가 있어요. 이 과부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힘이 없는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과부가 있어서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당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연히 재판장에 찾아가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합리적인 선택, 그 다음에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 잘못했으면 죄값을 받게 하는 것, 그게 마지막 보루가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원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원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화병이 도지는 거죠.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원수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가서라는 단어.
이 가서라는 단어가요, 에르케토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뭐냐면 끊임없이 되풀이하다. 그러니까 한 번 가고 끝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간다는 전제는 뭐냐면 계속 거부당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결과에 상관없이, 결과는 거부당한 거예요. 결과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매달려서 간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아, 이 불의한 재판관 정말 나쁘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이 과부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계속해서 가서 간청을 하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계속 결과가 거절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찾아갈까요? 우리도 한 두세 번만 거절하면 그 다음 찾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온갖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계속해서 찾아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자 불의한 재판장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생각을 바꾸는데 4절과 5절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처음에는 어떻게 듣지도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귀찮게 구니까 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야, 귀찮다. 번거롭다. 그래, 아니 그냥 이야기 들어주지 뭐. 그 원한 한번 풀어주자. 그래야 더 이상 찾아오지 않지. 더 이상 귀찮아하지 않지. 더 이상 번거롭지 않지. 그래서 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찬가지죠. 이 재판장도 마음이 바뀌기 전까지는요, 자기가 괴롭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도 힘들지만 그 불의한 재판관도 힘들 때까지 계속해서 가서 강청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하고 8절 보십시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럼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들어준다는 거예요. 계속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까 자기 마음에 귀찮아서라도 그것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과 대비되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선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물며 선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당연히 들어주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속히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러나 정말 이 마음 갖고 이 믿음 갖고 그렇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는 분이지. 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해요. 핵심이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힘들어도 끝까지 응답받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두 번 해서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끝까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끝까지 기도할 믿음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이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으셔서 응답을 누리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